역사를 연구해 보면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나 또는 정신이나 또는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정신에 의해서 그 시대의 문학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나 또는 학문이나 또는 종교와 철학 여러 방면에 있어서 다른 사상과 또 정신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8세기는 바로 계몽주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철학사조인데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 모든 사물과 진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 어긋나는 것들, 즉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진리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계몽주의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학적 검증과 논리와 비평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이러한 계몽주의의 영향은 종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신학사조가 있는데 그 신학사조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전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져 왔던 성경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기독교 진리들을 이제는 이성적인 합리성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이나 기적들을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비춰볼 때에 모순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홍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도 갖고 있는가 하면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은 갈대 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좀 낮은 지대는 많은 바다 갈대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바다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갈대 사이로 깊이가 30cm도 안 되는 그 갈대 숲을 건너갔다. 그런 식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꺼내놓고 먹기가 뭐해서 눈치를 보고 다들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내어놓는 것을 보고서는 각자 자기 도시락을 그때서야 꼬집어내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많은 양을 싸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다 먹고 12방주리가 남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건넜다. 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판단해 볼 때에 그런 기적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비평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하여서 기독교 진리와 신앙을 송두리째로 흔들어 놓은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부분들은 다 제외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 남는 것이 무엇밖에 없었겠습니까? 윤리와 도덕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적인 종교로 타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구세주 메시아도 아닌 그저 윤리적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도덕 선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 초반까지 그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의 세계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본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내세운 기독교의 5진리를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가운데서 기독교 가운데서는 이 5가지 진리는 우리가 지키고 유지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성경의 모설 혹은 성경 영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음이고, 넷째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고, 마지막 5째는 예수님의 임박한 육체적인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 영감설 외에는 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교리들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들은 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주의 신학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이 예수님에 관한 교리에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생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을 성경적으로 바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부분의 이단들도 바로 이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3가지 직분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대목은 사도신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남자와 성관계도 없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경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과학주의적인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의 사고를 볼 때는 이 문제는 큰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이 부분을 고백할 때에는 그저 침묵하고 지나가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다른 교회나 저 외국에는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겁탈당한 마리아가 낳은 사생아다, 그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이 나중에 억지로 만들어낸 그저 신앙에 불과한 얘기다, 그런 별의별 얘기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100%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혹시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긴가민가 하는 분이 혹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체계이지 실험 검증이 가능한 과학적인 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 그가 쓴 책 가운데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던져진 하나의 폭탄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깨는 데에 가장 성공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인간 중심의 신학을 다시 신 중심의 신학으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신학으로 바꾸어 놓은 신학자가 바로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떠한 존재의 동일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연구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지 탐구의 대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신비는 신비로 그대로 남겨두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비를 과학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떠한 능력으로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이성으로 증명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나님마저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제한하고 규정하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반박하는 일에 그의 모든 신학을 쏟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지적인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굳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설명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설득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이단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으로 또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탐구의 대상인 객체가 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연구하고 탐구하고 실험하는 그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그나마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실험해서 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나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영역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영역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과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일 그 자체가 이미 신비이고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기적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이해돼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창조과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기독교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또 상당히 위험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으로 증명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신비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신비를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과 신비들을 이 초월적인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설명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먼저 우리 자신들부터가 하나님을 과학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질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발견한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설명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준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믿으려고 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사실도 믿어지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 사실도 믿어지고 또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모든 세상적으로 본다면 말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는 겁니다. 왜 믿어집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연 법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인정하도록 받아들이라고 아예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사실 그대로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은 탐구나 지식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럼 오늘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증명되어서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고지해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나와서 대뜸한 인사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도대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일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란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여기서 남자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침한다, 성관계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아들을 낳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동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 혼인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약정과 조문과 결혼의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부모님들끼리 우리 아들 너희 집에 장가 보낼 테니 너희 딸 우리 집에 시집 보내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약정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이 약혼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본인들의 동의로 결정을 하는데 대체로 기간을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단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와 동일한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1년 동안은 동거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교를 지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 가운데 간음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비로소 완전한 부부가 되어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 상태로 있었던 마리아로서는 아직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잉태한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가 임한다라는 겁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게 되고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마리아가 잉태하여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덮으리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바로 마리아를 덮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덮었다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탉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서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분의 창조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생명이 잉태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배웠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못하신 일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고 임하게 되면 아무리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잉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도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데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마리아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말은 엄청난 결단이고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건 결단이었고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정원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하여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고민하다가 마리아와의 좋은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자세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줬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서 당장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녀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탄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들은 의심을 버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출생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참 신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치셨던 겁니다.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는 반드시 참 신, 참 하나님이어야 하시고 반드시 참 인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신이어야만 구세주가 될 만한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고 참 인간이어야만 그 계속의 죽음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주의에 귀를 기울여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태어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즉 원죄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에 따라 각 사람이 지은 죄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을 받는 길밖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죄값으로 직접 피를 흘려서 내가 죽게 되면 그 자체가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 대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는 방법이고 대속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있으면 자기 죄값으로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죄 없는 자나 죄 없는 무죄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대속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대속의 원리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없는데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씻어줄 수가 대속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떠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야만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는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죄가 있어도 된다, 죄가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가정한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위대한 성자나 위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암송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이 왜 굳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인간과 똑같은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했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곧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데 여러분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는 바로 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는 모든 저주와 형벌과 그 고난의 무게와 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과 똑같은 크기의 무게와 크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아픔을 그대로 몸소 다 채우라고 믿기셔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신 신성만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아무런 고통도 저주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참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의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십자가 형벌을 그대로 다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대로 다 대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출생 과정을 거쳐서 아기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지혜와 몸과 키가 자라면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인간으로서 가야 될 모든 과정을 다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참 인간이 되셔야만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신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인생고를 직접 그 몸으로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공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진정으로 참되게 중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셔서 참 인간으로 사셨기에 우리 모든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한한 인간 세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시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